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오늘 제 76문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76문답은 뭘 물어봤냐면 제 9번째 계명, 9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 잘 알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로 증거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제 9계명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6절, 신명기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77문답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이 9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그 답으로는 제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진실과 또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성, 그 명성을 유지하고 지키고 증진시키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다른 사람과 우리 갖고 있는 이름, 그들의 평판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좀 알겠죠. 잠언 1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말하고 있죠. 잠언 14장 25절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도록 말을 또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거짓말, 거짓 뉴스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실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된다고, 진리를 말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억한 감정이 있으면 그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배경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거짓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것을 행하면서 남을 살리는 그 일을, 말을 하는 것을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그래서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생각도 우리 말도 행동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참된 것들을, 진리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78문에서 금지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77문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에 대해서 해로운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성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해치는 것,
명성을 해치고 또 무너뜨리는 것, 상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레위기서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 15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허물과 악을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요,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잠언 6장에서는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있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전부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죠. 잠언 19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짓말, 거짓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살도록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거짓된 일,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을 하지 말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또 돕는 그 말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소열문답 제79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 10번째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탐심과 욕심, 우리 정욕,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0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며,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가 다양하겠지만 우선은 거기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먼저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올바르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나 아니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우선 빌립보서 4장 1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상황에, 문제에 막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또 인정하고요, 족하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한 마리 찾았을 때 함께 찾고 나서 함께 잔치하면서 함께 즐기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연달아서 누가복음 15장 9절에서도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함께 자기 잃었던 것을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에 함께 축하하고요, 또 위로의 부분에 같이 위로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함께 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81문에서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그 답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잘된 상태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원통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원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모든 불만족,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막 불평, 불만족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부당한 또 다른 뜻과 감정, 욕심과 탐욕을 갖는 것,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이제 81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망 대신에 여러분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체질들이 원망이 먼저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막 원망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시기와 질투와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또 악령이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잘못된 것, 또 맞지 않는 것, 그런 영광들 구하거나 또 노엽하고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는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이웃들을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